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을 살아보았습니까? 마리아에게 알린 천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자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다윗과의 언약이 성취됨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요? 다윗이 실제하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에요. 현재 왕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통치를 받고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하게 될 것이고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뭡니까?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지위와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뭐죠? 통치의 직접적 역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 소욕을 죽이면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한다는 것.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난 시간에 같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건 딴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보입니까? 우리는 참 이게 무딜 수가 있어요. 그죠? 무딜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없다는 얘기는 약간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점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특히 신약은 끝없이 우리에게 그 예민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민하게 살고 있어야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희한하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민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건 나한테 능력 주시려고 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다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셔야 예수님이 현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민함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그것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왜요? 머릿속에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있거든요.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아니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게 뭔지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볼 수도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다고 착각들을 한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놓고 한 소리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실제 왕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왕이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믿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달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나는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있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에이 뭐 이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내가 천국 못 가겠어? 이러고 계십니까? 누구도 보장 못해.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뚜렷한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 뚜렷한 삶은 신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분석하시고 확인하셔서 예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예요. 뭐에 대한 네 번째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하는 네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네 번째 기준인데요. 그게 뭡니까? 33절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태어날 예수라는 존재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여기 뭐 왕으로 다스린다는 표현은요, 단어 한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에 세 번째와 맞물려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개념과 같아요. 다윗의 왕처럼 지금 통치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마치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달라요. 지난 시간에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을 보였다면 오늘은 뭐요?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통치 영역, 왕국이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통치 영역, 다시 얘기하면 그 왕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우리의 중점인 게 뭡니까? 예수님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뭐요? 그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3절을 보시니까 야곱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예수님의 왕국이 뭐라고요? 야곱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집의 집은 뭡니까? 건물을 얘기해. 건물. 네. 이렇게 건물에 서 하우스라는 영어로 하죠. 그냥 집, 거주지를 집, 건물 자체를 얘기할 때도 집을 써요. 근데 상징적으로 그 거주지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모여 산 사람들도 집이라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라 하죠. 가족. 이제 옛날 우리는 알겠지만 지금은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보면요. 한 집안에 그 집안의 본가에서 계속 살잖아요. 자식들이 마지는 그냥 있고 나머지 자식들은 뭐 독립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는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그 집에서 나온 자손들까지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집을 표현하기도 하고 거주지를 표현한 집도 되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 가족도 되고요. 또 더 나가서는 조상서부터 내려온 집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얘기하는 자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야곱의 집이라 한다면 야곱의 자손들을 얘기하겠죠. 왜요?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야곱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우리도 알고 있는 창세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은 되게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 통치할 영역이요. 예수님이 통치할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집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야곱의 집하면 뚜렷합니다. 그 당시 야곱의 집은 뭘 얘기합니까? 랍비의 문헌이나 그 당시 후기 유대의 문헌들을 바라보면요.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야곱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게 뭐겠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들 표현할 때 그렇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들에게까지 유효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꼭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자손들의 의미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표현입니까?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정도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는데 매우 특별하게 믿어. 매우 신실하게 믿어. 이런 사람들의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야곱의 자손, 야곱의 집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야곱의 자손이란 표현을 쓰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힘이권자가 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의 표현입니다. 이걸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야곱의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 창세기를 가봅시다. 창세기 가보시면 17장에 창세기 17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에게 16장에 무슨 일을 합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이죠. 사레가 실수를 해요. 그냥 거기서 자기들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게 위에 나와 있잖아요. 18절, 이거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17절 1절 보니까 99세, 13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세요. 그리고 뭐예요? 엘샤다이를 말씀하세요. 10절 1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라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구나 하고는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하고 계신 게 4절부터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언약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할례 받으라고 하세요. 언약의 징표로 할례 받는 거로 언약 체결 사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만 잘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나온다? 진정한 아들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보니까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체결은 뭐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 한 표현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 누구 자녀야? 누구 자손이야? 나 야곱의 자손이야. 이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정통 유대의 핏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삭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이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더라 올라가셨더라. 이삭과 하나님이 또 언약 체결하신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 체결 이후에 누가 태어나요? 여러분 자신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에서가 아닌 누구요? 야곱에게만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가보시면 창세기 35장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도망갔다가 돌아온 후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언약 체결하고 올라가세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의 자손이 하면 언약 자손들 얘기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이스라엘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10지파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혼혈되든지 사라져버려요. 베냐민과 레위 지파 조금, 그 다음에 유대 지파밖에 없어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왜 야곱의 자손이라면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강조할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이미 이 언약은 파괴된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남유대가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 유대인들만 다시 돌아오겠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로만 자기의 어떤 영역을 주축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거기서 왕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로마의 속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자유롭게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선지서에 있겠죠? 에스겔서 가봅시다. 에스겔서 35장 가보면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과거 창세기에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게 하실 것이란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영원히 자유롭지가 않아요. 영원히 언약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이미 파기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어디냐 했습니까? 유대 땅, 유대 백성들 다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무슨 말이에요? 유다라는 이스라엘 막대기와 에브라임이 뭡니까? 나머지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었던 사람이 요셉입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획득해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알겠지만 장자권을 글로 갑니다. 장자권을 가서 누구한테 가요? 야곱이 얹혀서 거꾸로 하잖아요. 문하세과 아브라임을 거꾸로 안수하세요. 그래서 거꾸로 안수해서 장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버려요. 그 장자된 에브라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10개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는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망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하고 예언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 언약을 얘기하는 건 이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가나안 땅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네 자손이 대대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 자기는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곱의 자손이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요, 신실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게 나는 야곱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냐고 질문 처음 했을 때의 답에 우린 정말 그 안에 있습니까? 이건 조금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유다도 아니고 에브라임에 속한 북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는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말 민족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북이스라엘까지 합친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 될 것이다. 이 나라가 형성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나오면 12지파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 하나 돼요.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보물 가져와서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유대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보면요, 10개 지파가 없어졌잖아요. 10개 지파를 찾아내려 전 세계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대요. 유대인들도 바뀌었고요. 정말 있을까 말까 한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더 심한 박해를 받고요. 더군다나 언제입니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돼버리고요. 100년, 135년인가 115년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더 가나안 땅에 다 내쫓기로 당해요.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10개 지파가 다 모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환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누구요? 시오니즘이라고 알죠. 시온산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그 시오니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정치의 수완을 막 발휘해요. 정치의 수완을 막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제연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줘요. 누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런 거예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모이게 하지 않냐. 이제 좀 있으면 12지파 다 모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요원한 사건이지만 그렇게 믿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이 다 여기에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되면 곧 예수님 오신다고 다 믿을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세대주의적 생각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아직도 유대라는 민족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바로 메시아가 재림하는 시기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야곱의 집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세대주의적 생각,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된 나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내용, 여기 본문 내용과는 너무 멀리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왜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이 다윗의 왕이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예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잖아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을 따르지 않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문맥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시 문맥 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걸 누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이라고요. 누가가 쓰고 있어요. 누가가 누구예요? 이방인 저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기한 건요. 마태라, 마가, 그 다음에 요한도요. 야곱의 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야곱의 집이라고 밝힌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야곱의 집을 표현했다면 그러면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이방인 독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들이에요. 왜요?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들은 생각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본고장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예수 잘 믿었어.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이삭의 자손이 돼야 돼. 야곱의 자손이 돼야 돼. 그렇지 않고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특히 안식일법뿐만 아니라 정결법, 음식법 다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이 공격을 무진장하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방인 독자들은요,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빚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 거 알고 있거든요. 왜? 회당을 다녔기 때문에. 그 회당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안 받는 사람인데 할례를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가 왜 야곱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만 강조하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왜 강조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누가의 의도가 있고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 독자들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반도에 태어난 한민족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할례 받아야 돼요. 옛날에 생각하면. 우리 아무리 이스라엘기 들고 다닌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다면, 아하, 과거에 세대주자들이 얘기했던 유대인 중심을 생각하는 회복은 이건 우리의 해석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될 게 아니고 그 다음일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야곱의 집,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왕국의 백성들인가를 확인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안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통해서 누가의 의도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3장이에요. 우리의 고민을 갈라디아서 교인들도 했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결해버려요. 정확하게 풀이해버려요. 참 재밌는 건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랍비였어요. 누구보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니까요. 정확하게 이 사람 머릿속에 모든 것들이 유대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뭔지를, 중요한 것이 뭔지를, 무엇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15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언약이 과거에 그랬어요. 언약은요,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 이게 계약이에요.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데 패하지도 못해요. 한번 언약책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니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해야 돼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거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 다.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 자손 다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이 자손들에게 한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뭘 의미하는지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하고 자손이 여럿을 두지 않는 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였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에요. 그 자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죠? 창세기는 이삭이에요. 나왔지만, 이스마엘에게 나왔지만,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야? 에서와 야곱이었으면, 아, 에서 아니야? 야곱이야?
이런 것처럼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손이 이삭이라는 표현 안 하고 누가 표현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뭘 얘기합니까? 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너희 자손들 다 가나안 땅에 와서 대대손손이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면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약속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게서 나온 게 이삭이고 나온 게 야곱이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뤘습니까?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도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이삭 때 받습니까? 못 받아요. 야곱은요?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받아요. 이들이 오히려 더 역사적으로 볼 때 더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민족이 더 올라가고요. 그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자손이 누구더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도 아니요 야곱도 아니요 오직 한 자손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자손은요 정말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이 다 야곱의 자손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헛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율법 열심히 지켜,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돼. 이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성되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 이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끼쳤던 율법이 영향을 준다고? 아니야, 이렇게 줄 수 없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온 놀라운 역사가 앞에 뒤에 것들이 영향을 제대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은요 야곱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 가서 볼까요? 에베소? 이거 다시 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2장 가봅시다.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가 이겁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새롭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 보충이 되는 걸 느껴요.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이런 더 단단해짐을 느껴요. 우리 에베소 봤잖아요. 아마 지금 에베소서를 한다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때하고. 그게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와서는요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같이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누가의 독자들 같은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뭐요? 예수 이방인이고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 자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이 이방인들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됐던데 어떤 일 합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그 안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하나님 백성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의 자손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요? 야곱의 자손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각자의 오심으로 유대인이 좋고 이방인이 좋아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람들은 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야곱의 자손처럼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느냐의 문제를 지금 누가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와닿습니까? 성령 오니 내가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걸 이해하십니까?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안의 체결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내용이고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 되는 새로운 세 사람을 창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뉴 브랜뉴의 존재가 완전히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와 얻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19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찬가지죠.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동일한 시민이에요. 전혀 다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제가 야곱의 집을 얘기할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과 매우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한 것 같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됐기에 야곱의 자손이 곧 너와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란 거예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있음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역사함이 실제적으로 야곱의 집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정체성을 해결해버려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라고요? 야곱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이 뭐예요? 유대인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누릴 수 있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시 갈라디아서 보면 이걸 더 설명합니다. 다시 올까요? 갈라디아서에? 23절입니다. 3장 23절.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다 예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알며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는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으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유대인으로 살 이유가 없음을 얘기해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율법이 어가갖고 통제된 게 유대인이었다면 거기서 유대인들도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끝나는 거예요. 초등 교사가 더 이상 어가에서 초등 학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에서 완전 떠난 자들이 됐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유대인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이방인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이라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율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야곱의 집을 얘기하고 있고 야곱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하는 야곱의 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요. 우리는 뭐야? 한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사람을 빚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과거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존재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존재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야곱의 자손으로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26절입니까? 29절입니다.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만이, 유대인만이 그들 중에도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할례 받아가지고 율법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유대인 생각들을 완전히 다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 사도 바울이요. 이해되셔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생겼던 유대인들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가 일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의 야곱의 자손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갖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 야곱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짜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뀐 걸 아세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새 피조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점을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나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야곱의 자손의 모습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참 이게 낯설어요. 왜 낯선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192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거라면 세대주의에서 시작된 말씀 위주의 문자 해석이 위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옛 세대주의자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선교사로 와갖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장로교가 대부분 다 세대주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뭡니까? 세대주의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제일 마지막까지 가요. 문자적으로 다 해석했어요. 유대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는요, 마치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마치 뭔가 해야 될 것 같이 여겨요. 뭔가 칼같이 새벽기도 지켜야 될 것 같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될 것 같고, 11조를 칼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해야 되겠고, 다리미로 헌금을 다려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로부터 이어받은 거거든요. 옛날에 그것이 믿음의 소산으로 얼마나 칭찬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도 많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려갖고 헌금 안 쓴다고. 그리고 헌금 새 집회 나오면 헌금 밤에
꽂아놔요. 그거 쓰신다고.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그 꺼내서 헌금하시는 거 봤거든요. 그 모습들이 마치 우리에게 믿음의 표현처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랬을까? 그게 제대로 믿는 것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신한테 빌었던 모습이 그걸로 바뀐 것 뿐이에요. 신한테 정성 들이게 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밥에, 가장 좋은 국에, 가장 좋은 과일들 다 매달려 써갖고, 그걸 드려서 열심히 빌었던 우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리미로 데려서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헌금이 맞습니까? 우리 그것도 묻지 않아요. 무조건 줄성수하고, 11조하고, 무조건 해야 돼요.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룰이 우리를 굉장히 모든 것들을 믿음 좋은 곳으로 이렇게 포장해버렸어요. 이것만 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야곱의 자손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성경 열심히 보니까, 내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렇습니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과거 내 품성이, 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그건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아니, 품성이 나빴는데 좀 좋아졌다고요? 아니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있는 여러분 모습이 발견된다고요? 그것이 진정 야곱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게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서도요, 완전히 바뀌지가 않아요. 오직하면 예수님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시면 바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새롭게 된 야곱의 족속, 야곱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해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만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내 안에서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가보시면 3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3장 1절 2절 먼저 보시고요. 더 나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에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하시라. 이거 보세요.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여러분과 어떤 건지를 거듭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듭남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내가 예수 때문에 세례받았어.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등록했어. 이걸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표현이 달라요. 사도 바울 표현은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생명이 아니었어. 진짜 생명은 여기 있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여기가 생명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게 내 생명이야.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이런 분들은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닌데 여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하면 그 안희 사모가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선풍적인 길을 이끌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멋있는 거 같잖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 육신들은 죽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 육신이 아프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요. 괴로우면 안 돼요. 짜증나요. 내 새 생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아직도 나는 과거에 있는 육신만 생각해요. 내 육신이 편하길 원해요. 잘 되길 원해요. 안락하길 원해요. 아니요. 죽었다니까 거기는요. 우리 다시 살리시는 건 새 생명이에요. 나 박문정은요. 과거 박문정에서 지금 야곱 박문정이 됐다니까요. 야곱 문정이 되겠군요. 박씨가 아니라. 야곱 문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야곱 문정으로 살아야죠. 야곱 문정 어떻게 삽니까? 보세요. 달리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마치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명령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뭐예요? 굉장히 낯선 단어예요. 사도 바울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위의 것이라 했을 수도 있어요. 위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는 뭡니까? 그 당시에 위는요, 신들만 사는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다시 살리시러 갔으면요, 신과 같이 살라는 거, 신과 같이 그들 표현한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같이 살지 말고 신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다 종교들, 아마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에이, 인간같이 신처럼 살아. 거짓말하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입교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큼 이게 괴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는요, 착각하게 하는 시스템 안에 착각하면서 내가 오래됐으니까 나는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어? 넌 이제만 믿음이 있어? 없어? 너는 내가 보기엔 넌 지옥 갈 것 같아. 넌 내가 보기엔 천국 갈 것 같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지 안 보잖아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새로 태어났는지, 새로 태어났으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영역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이러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요, 유대인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음식법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뭔가 거창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떨면서 기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난다고요? 위의 것으로 가고 싶어요. 이 땅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기가 막히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 뿔까지 얘기잖아요. 아마 예루살렘에 장사를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보니까 지팡이도 다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모세 지팡이처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보, 이거예요. 나는 바보다. 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난 바보예요. 가짜들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할례 받으라면 받을 거야, 아마. 왜?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한국 사람들 신심은요, 대단합니다. 그 정도 못 받아도 받을래. 아마 받을 거예요. 민족성을 가려도 갈 거야, 아마.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50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51번째인가요? 50개 조에 51번째네. 자기 미국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민족 정체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너무 쉽게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바뀌기도 잘 바뀌어요. 교회 보면 알아요. 되게 아무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없는 게 뭐예요? 새로운 존재인 야곱의 자손인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위의 것을 찾지를 않아요. 여기 보세요. 2절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고 계신 저 세계를 살아. 이게 뭐냐면요. 야, 니들 삶은 진짜 달라야 돼. 너무 달라야 돼. 편하기 뭐하다야.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야. 이건 너무 달라야 돼. 뭔지 알겠어? 미안하다야. 내가 편할 수 있게 다야. 우리는 너무 달라야 돼, 이거예요. 그게 편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부터 벗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극악한 것만 있잖아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의 지체가 이거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따지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욕이 개인 욕심 아닙니까? 악한 욕심 아닙니까? 악한 정욕도 나오죠. 탐심이 나온다고.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존재성이에요. 죄가 아담에게 들어온 다음에 존재성이 다 여기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에요.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먹은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것은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내 말이 안 들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조언을 안 듣는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건 다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 없으니까 음란도 없고 남에게 해코지 하는 거 없으니까 난 괜찮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땅의 지체 안에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보세요. 불안,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가 벗어난다는 게요. 죄송하지만 다예요, 다. 요거만 버리면 되겠죠. 요거만 버리면. 아니요.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 바뀌었는데 모습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정말 예수 만난 거 확실한데요. 그럼 인큐베이터 안에 계신 거예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소리도 안 들려요. 배고프면 울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애 아닙니까? 아직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큐베이터는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같이 재현한 도구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앉는 거 만족하지 마세요. 나와야 돼요. 기든지 해야 돼요. 걸어가셔야죠. 뛰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이 정말 내 삶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인도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나온 것들을 해봤자 거짓말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탐심을 구하고 남에게 욕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인 거 알아요. 알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위의 영역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거란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중요한 얘기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브랜뉴예요. 브랜뉴. 정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느껴지십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옛날 거 나오는데 안 나올 수 없죠. 육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육신이 옛날의 과거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땅에 지치는 거예요. 좀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신경도 안 쓰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 되는데요.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위의 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더 있군요. 이는 10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어떻게 위의 걸 찾을 수 있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삶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완전히 바뀐 자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표현을 왜 신약에는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한국교회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멈춰야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전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죄로 뭘 합니까?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요? 미국의 번영신학이 그대로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가 그대로 아프리카나 러시아로 다 갖다 주잖아요. 동남아도 갖다 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은 다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어디에 줄을 씁니까?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한국 다 번영신학이에요.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꼭 맞지? 하나의 역사를 착각해요. 아니요. 지시에까지 새롭게 된 역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톨대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야곱의 자손인 걸 알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신 분 있습니까? 그럼 더 간단하게 나갈게요. 갈라디아서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이에요. 아까 보던 거 앞부분이에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게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이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었다고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서 만난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내 말대로 따라와. 또 오죠. 내 말 따라와. 누구지? 한두 번 만난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다른 걸 줬어요. 하나님 하나님대로 그대로예요. 가라면 가, 있으라면 있어, 할래 받아라 할래 받아. 야, 쪼개놔, 내가 허락하게. 내가 다 하나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딸딸딸 해오기도 하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하신 거인은 오직 하나님만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요. 죽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관계하기 시작해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 통해서요. 성령 통해서 관계하다 보니 성령이 이끈 대로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말이에요. 단순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라고 뭘 얘기합니까? 저 교회 다녀요. 믿으라면 저 11조예요. 저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성가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 만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복잡하십니까? 믿을 게 너무 많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죄송하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우상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존재? 나를 위해서 이걸 주시는 분? 이거 지금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하는 네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야곱의 자손이 됐냐는 얘기예요.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 됐냐 물어보고 있어요. 새로운 야곱의 자손이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내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대면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것, 성령이 역사하신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요. 내가 생각해도 땅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라도 내일 보니까 되더라, 모레 보니까 되더라, 과거 10년 전에 못하는 건 지금 내가 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다고요? 남 따라하기 바쁘고 남이 하는 거 그대로 한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나셔야죠. 만나야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들어가죠. 그래야 우리가 진정 구원받죠. 우리 메시지에, 노크 소리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정말 새롭게 완전히 바뀐 야곱의 자손인지, 내 안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인지, 이 땅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그 안에 들어가려 애쓰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여러분 어디 있는지 따라서 어디로 갈는지를 빨리 선택하세요. 제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곳에 오고 싶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딴 거 하실 일이 없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와서 그분 만나셔. 다 완전히 새롭게 된 야곱의 자손인데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됐는지요. 새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기리며 사는 존재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됐음을 알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롭게 됨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과거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들과 땅의 지체들이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끌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 땅 것이 소중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담대히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곳만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이 답답함, 이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각자 꽉 붙들어 주시고 완전히 밟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십니다는 고백 속에 하나님 자리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된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